할렐루야. 아멘. 지금 뭐 세상이 AI 때문에 걱정인데 그 걱정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사실은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 AI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1위로 만들어 놨죠. 정말 세계적인 재벌인데 아마도 그 집안에 아들이 셋, 딸이 하나 이런 것 같아요. 알트만이 첫 번째 아들이고 2019년인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이런 재벌의 막내가 아들만 낳아서 딸을 하나 갖고 싶어서 맨 마지막에 낳은 정말 귀한 딸이거든요. 샘 알트만하고 9살 차이가 난대요. 근데 이 딸이 지금 노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급에 속하는 이 사람의 9살 차이 나는 정말 귀한 동생이,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노숙자로 생활을 한다 그래요. 물론 뭐 약물도 좀 하는 모양이고 문제가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말을 들어라, 치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걸었더니 그 친구는 나 그럴래면 안 들어가.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좋아서 노숙자를 하는 건데, 그런 집안에도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돈만 그렇게 가지면 뭐 무슨 걱정이 해, 일단 죽이나 해봐,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사는, 세계를 휘어잡고 온 세상이 지금 그 사람이 만든 것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집안인데도 그 집안 안에서는 또 이런 복잡한 일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병이 있고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 다 환자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병의 종류를 좀 알아봤어요. 소화 쪽에 있는 병 종류만도 몇십 가지더라고요. 소화기, 호흡기, 내분비, 신장병은 따로 놓더라고요. 또 면역에 대한 병, 혈액에 대한 병, 뼈, 전염병이 있고 유전병이 있고 대사장애가 있고 뭐 암 종류, 성병, 중독에 대한 것도 요즘엔 병으로 치고, 또 외상도 있잖아요. 외과적인 병들, 이비인후과 있죠. 또 거기에 뭐 치질도 있고 알러지, 천식, 당뇨, 하다못해 중이병 있죠. 그리고 꾀병 뭐 이런 것도 있고 상사병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병이라고 하면 그 병 중에 혹시 우리 안 걸린 거 있나요? 다 우린 완벽하다. 너무 건강하시다면 정말 복입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여러 개 있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하게 여러 개다 하나하나씩, 목부터 해서 허리, 뭐 손목, 팔꿈치, 무릎 안 아픈 데가 없고, 속 그 겉만 그러면 하드웨어만 괜찮 그러면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도 속에서 막 고장나 있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병자들이라고 하는 거 어쩌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병자를 놓고 저주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럼 저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죠. 오늘날 다 병원 다니는데, 건강해도 병원 다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제사도 못 드립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 자체를 못 드려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이런 이야기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 오늘 우리 이야기는 병자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대충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균 수명 40세대. 물론 이제 일찍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병이 걸려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가서 낙타를 쳐다보고 뭐 이렇게 뭘 하면 낫는 걸로 알고,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진단들을 내리고 진단에 뭐 처방을 내렸던, 근데 그걸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병이 걸려도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고, 간단한 병들도 뭐 걸리면 죽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 너무 간단한 병도 중한 병이었던 거죠. 거기에 전쟁 나죠. 또 노예로 막 시달리죠. 뭐 그러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3, 40대가 평균 수명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병이 걸렸던 기간이 38년이에요. 뭐 광땡도 아니고
38년. 근데 38년은요, 성경 안에서는 특이한 숫자가 있어요. 뭐 12, 40 이런 것도 있지만 38년 이 연수는 광야에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해서 우리 40년으로 알고 있죠. 광야 기간. 근데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갔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율법을 받은 이후에 민수기에서 뭐 이 지파는 몇 명, 이 지파는 몇 명 해가지고 출발하는 거 있죠. 시내산 아래에서 다시 출발한 거, 시내산까지가 2년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그때 출발부터 가나안까지가 그게 38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기간,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여전히 시달리고 살죠. 막 힘들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기간, 이 기간이 38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38년이 평생 병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까요?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뭐 교회 다니고 뭐 큰 은혜 받아서 이제는 감격하며 산다고 하는데 맨날 첫사랑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첫 감격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그냥 병을 달고 사는, 누가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뭐 꼭 굳이 몸에 드러난 병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 왜 성격이 저래, 환자야 환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반응을 가져야 돼? 우리도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 참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누구든지 있는 것 같아요. 잘 살아가다가도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하게 살다가도 어떤 부분 탁 건드려지는 그 부분에 못 참고 확 올라오는 그 부분이 다들 있지 않나. 어떤 그런 병 같은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38년 된 병자가 평생 살아간 기간이 병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것도 어떤 곳에서 살았느냐?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데스다에 갔던 때가 보니까 성경에는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을 이야기하는데 4장에 보니까, 오늘 5장이었죠? 4장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추수를 언제 하냐면요 12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추수를 4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니까 지금은 12월인 거예요. 추수를 4월 달에 하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니까 12월이라는 얘기입니다. 4장에는 지금 12월이에요. 근데 6장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4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명절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근데 이때의 명절은요 3월에 있는 부림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시기,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구원받았던 시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역대 다른 절기들보다 훨씬 더 역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천절 와닿습니까? 단군 뭐 할아버지가 뭐 와닿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좀 와닿는 거 광복절. 그럼 1945년이잖아요. 아직 45년생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중에. 그러니 광복절 그러면 가깝단 말이에요. 불임절이 약간 광복절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 불임절 그러면 당시에 최대한 가깝게 느껴지는 이스라엘의 아주 활발한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명절에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면 무조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제물들을 갖고 오죠. 제물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오냐면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거. 양의 문이다 이 얘기예요.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에요. 근데 문이 이렇게 넓지 않고 되게 조그매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작은 문에 양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런 양문으로 들어오는 그 양문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바로 베데스다가 있어요. 제가 잠깐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써 있죠. 저기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양의 문 저렇게 조그매요. 잘 문이 보이지도 않죠. 근데 저게 양의 문이라고 하지만 뭐 킹 제임스나 이런 데 보면 양의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저 앞에서 양을 팔았나 봐요. 그냥 양을 데리고 오기 귀찮으니까 양을 주고 사고 팔았던 그 시장이 저 앞에 있었던 거죠. 들어오자마자 저 빨간색 날일자, 저 팔자처럼 써 있는 게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성전으로 가기 위해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정결의식을 하려고 하니까 씻어야 되죠. 그래서 정결의식을 받는 곳이 바로 저 베데스다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어떤 요만한 연못으로 생각했잖아요. 저렇게 큽니다. 저게 1957년에 발굴이 돼서 그때 베데스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저렇게 큰 연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근데 저 베데스다는 벳 앤 헤세드입니다. 우리 헤세드 룻기 때 나누었죠? 헤세드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성품? 보통 이제 자비, 뭐 인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오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데 벳은 뭐죠? 베들레헴이 뭐였죠? 빵집, 떡집이었죠. 그러니까 집이란 얘기예요. 벳은 벳엘, 하나님의 집. 엘이 하나님이니까 벳엘, 그럼 하나님의 집. 그럼 벳은 집이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의 집입니다. 와, 기가 막히잖아요. 보통은 저걸 은혜의 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베데스다에 가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집. 오늘날은 그게 어딘가요? 교회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장소, 하나님의 집.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저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 저 당시에는 물이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계속해서 물이 살아있어서 샘처럼 솟아나오는 게 1등급, 바닷물 같은, 그리고 온천이 2등급, 지하수 우물, 조그만 이제 지하에서 나오는 우물이 3등급, 그리고 온몸을 담글 수 있는 빗물을 받는 저수조가 4등급, 우기에 형성되는 작은 연못 5등급, 6등급, 항상 고여있는 썩은 물이죠. 그런 게 이제 6등급인데, 예루살렘이 남산 3배예요. 높이가 700m 이상의 고지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죠. 저곳에 물을 끌어오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억지로 물을 끌어 들어오지만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저들에게 필수적이었던 게 빗물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저 중에 몇 등급일까요? 찍어보시죠. 저 중에 4등급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베데스다를 놓고 온천이다, 간헐천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천에 몸 담그면 병이 낫지 않냐, 뭐 그래서 낫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고 아까 그 그림을 보니까 베데스다가 저런 곳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발굴이 되고 나서 저게 빗물 담아놓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1년 동안에 6개월 이상 비가 안 옵니다. 미국도 거의 1년에 6개월 정도 비가 안 오잖아요. 사막지대니까. 그래서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놔야 하고 그 물을 받아놓는데 저렇게 두 가지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보세요. 북쪽은 한쪽이 52m, 40m예요. 52m면 요즘 우리가 달리기 하고 지치는 거리. 하나가. 그리고 그 사이에 6m 정도의 벽이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게 57m에서 48m. 그러니까 둘레가 318m입니다. 저거 3바퀴 돌면 1km예요. 쓰러집니다. 우리 산책할 때 저거 한 바퀴씩 돌면 될 정도로 아주 넓은 우물이에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이렇게 촘촘히 있는 것 위에가 사람이 있는 장소고 그 아래가 풀인 거죠. 풀의 깊이도 상당히 깊어요. 그런데 저게 왜 나눠져 있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쪽이 성전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성전하고 가까운 쪽으로 북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남쪽 물은 북쪽에서 쓴 물을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죠. 아무래도 남쪽은 좀 고인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데 병자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병자들은 깨끗한 쪽에 못 가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옮잖아요. 사람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 병자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저주받아라는 게 이스라엘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남쪽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쪽에 저 점점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저기에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 속에 뛰어들려고. 그렇게 있었던 모습 가운데에서 가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특이한 거 보셨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과로가 있었어요. 과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들어갔더니 나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과로로 해놨어요. 왜 과로로 했을까요? 믿든지 말든지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거 믿으셨습니까? 이거 성경 보면서 이거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야.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고 거기에 첫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병이 나았어.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시네. 성경에 나오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믿든지 말든지에 대한 과로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분위기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나았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첫 번째 물이 그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면 첫 번째 사람은 나아. 이게 신앙일까? 이거 하나님 믿는 신앙 맞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안 믿으면 이상해집니까? 이건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비정상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가 물 저을 때 들어가면 나아.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집이라며요. 베데스다가. 하나님이 선착순에서 1등한 사람만 고쳐주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헤세드가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정말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거꾸로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끝장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고 성공이야.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구원이잖아요. 이걸 믿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예수님 십자가 따르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대화 나눌 때 보세요. 십자가를 져야 살아. 십자가가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보다요. 십자가를 지면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야 성공의 세상에서는 그리고 서로 그러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베데스다 아닌데도요.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38년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여서 버글버글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물 동하는 거 쳐다보고 거기 뛰어들면 내가 뛰어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천사가 물을 휘젓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 돈을 많이 움켜쥐면 그건 성공이에요. 그건 대박이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 로또 당첨되는 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막 성도들 아까 아멘 난리 나잖아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 건축 새로 시작하시면서 다들 로또 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하세요. 뭐
그러면서 막 로또 사라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졌냐 얘기하면서 로또를 안 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않냐. 누가 아니야. 로또 사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 로또 사면 내가 건축헌금 낸다는 얘기를 누가 어떻게 아셔? 안 내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면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뛰어들면 이겨. 돈을 움켜쥐면 이겨. 명예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이겨. 그 무엇을 가지면 이겨. 더 빨리 들어가면 이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내 생각, 이건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이겨. 십자가 지는 건 그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냥 오케이. 그런데 밖에 살면, 밖에서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이 아직 2024년을 못 살아보셔서 그래.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가르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갖고 사는 게 38년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죠. 노란색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십니까? 여태 제가 말씀드린 그거 바꾸고 싶으십니까? 낳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십자가 지는 게 구원이고 생명이다. 믿느냐? 너가 이것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낳고자 하느냐? 제가 좀 세상에서 살고 애들한테 좀 돈도 넉넉하게 해서 다 나눠주고 죽을 때 되면 십자가 옆에 달려가지고 강도처럼 그때 가서 이렇게 아멘 그러면 안 될까요? 그때 나으면 안 될까요? 지금은 나아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요?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전 이거 낳고자 하느냐인데 38년은 저기 있었어요. 저러고 살았어요. 지긋지긋하고 저게 내 인생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 알아요. 먼저 뛰어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인생 해결할 줄도 모르겠고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러고 살아. 예수님 따르는 거는 그건 미친 짓 같고 그렇게 살고 싶진 않고 그냥 이렇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말고요. 좀 있다가요. 38년 됐는데? 평생 살아봤는데? 여태까지 우리 살아왔잖아요. 제가 뭐 요즘 100세 인생 하니까 앞으로도 창창하게 남았죠. 어제 저희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보니까 33주년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남을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33년은 더 있겠더라고요. 평균 나이 따다 보니까 한 절반은 더 살겠더라고요. 33년을 더 살겠더라고요. 와, 꽤 오래 산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아직도 낳고자 하느냐 해서 답을 못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살았던 그 세월 동안에 너무 잘 살았든지, 너무 완벽하게 잘 살았든지, 아니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싶든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도 안 되고 저 병자처럼 맨날 저러고 살았어요.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냥 쩔쩔매면서 저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나을 생각이 없어요. 진짜 낳고 싶느냐? 내 문제, 죄성,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변화가 필요한 그런 병들, 아까 이야기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난 안 바꾸겠대. 나는 바뀔 생각이 없어. 나는 원래 이래. 난 지긋지긋해. 세상이 달라지면서 세상에서 흘러가는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되느냐? 여전히 세상은 달라지는데 딱 내 생각 가지고 베데스다 저 연못을 뛰어들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는 안 바꿔. 내가 불편해? 네가 바꿔. 불편하면 네가 바꿔. 다 이러고 있죠. 나는 절대 안 바꿔. 누가 봐도 나 스스로를 봐도 병이 심각합니다. 나에게 맞춰준다고 하면 그럼 바뀔까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돈 문제야. 그러면 돈이 그러면 생겼다. 그러면 우리 바뀔까요? 우리 모습이 달라질까요? 지금 나의 문제들 있죠? 이거 달라질까요? 더 안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까요? 검사가 대통령이 되니까 검사인데요. 그냥 계속해서 검사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허물 더 씌우고 바꿀 생각 전혀 없고. 예수님은 낫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 싶으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버려라. 이게 낫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이거 살아왔던 이 거적대기 저기서 38년간 있었던 저 자리 돗자리를 들고 이제는 이거 안 하고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접어들고 일어나 나갈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저 사람이 안진뱅이면 병 고쳐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딴 데로 갈 것 같아요? 병 고쳐줬다고 다른 데로 안 갑니다. 또 저기 앉아있어요. 우리는 뭐 돈 주어지면 우리가 변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문제 해결되면 바뀔 것 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또 저기 앉아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이 아니라는 걸 집어들고 던져버려야 돼요. 저곳이 제일 문제는 저곳이 베데스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곳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지 않은 곳을 들고 일어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뭘까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나가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천사가 휘저으면 한 명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저 선착순의 논리 가지면 된다, 높아지면 된다. 장로 되면 특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국 교회에 장로 되는 것이 뭐 신분의 상승이고 그게 어떤 꿈이라면서요. 내 인생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거라면서요. 신앙기구 뭐고 간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좀 내고 던든히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으쓱 대면서 어떤 위치가 돼서 그 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이룰 만큼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평신도로서는 거기에 욕심이 좀 더 있는 사람은 신학교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가 되어 있는 곳이 교회라면 그런 베데스다를 집어치워야 한다는 거죠. 헤세드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베데스다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리를 들고 그런 찌꺼기들, 흔적들, 내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찌꺼기들 그거 접어서 자리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불태워버려야죠. 이것을 해놓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더더욱이나 자꾸만 저런 자리 평생 살아온 자리들을 둘둘 말아가지고 다 베데스다로 모여들어와서 다 저기다가 펴놓고 살아요. 주위에 베데스다 저 연못 주위에다가 전부 자기 자리를 펼쳐놓고 내 자리가 내가 살아온 게 38년간 이랬다 거기다가 쫙 무슨 자판 깔아놓고 플립 마켓 하듯이 그러고 살아요.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자리 자랑하느라고 내 자리는 좀 더 비싼 자리야. 내 자동차는 좀 더 비싼 거야.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제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이라고 하는 저기를 따르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돗자리 자랑하느라고 내 38년 짬밥 자랑하느라고 내가 여기서 살아봤는데
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그러면서 그거 거들먹거리고 이야기하느라고 인생이 다 가고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았던 날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일에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지만 주일에 바로 저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베데스다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맞죠? 베데스다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해야 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 이건 맞습니다. 이런 일들로 가득할 때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엔 부흥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돗자리 자랑하느라고 베데스다에 저렇게 잔뜩 모여있으면 저 물 한 번 끓는 거 쳐다보다가 다들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흔적들밖에 안 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도 왜 내 인생은 안 바뀌지? 왜 오늘 주일에 은혜 많이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주중에 좋은 일이 안 생기지? 난 예배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하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이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득그득한 저 베데스다의 현장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와서 헷세들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가능합니다. 인원이 적을수록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헷세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면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헷세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 돗자리 펴놓고 이러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늘어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헷세드로 가득한 사람들, 자리를 들고 일어나 헷세드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한 사람이 와보면 그 사람이 천국을 만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소리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데스다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주위에서 38년간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은 고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으로 응답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